6월 24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6월달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25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 앞에 와서 이제 재판받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특별한 잘못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폭행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은요,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스도 총독으로 이어지는 2년이 넘는 긴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의 죄는 늘 무죄가 입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러나 바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 바울의 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은 사실 하늘만큼 높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세상은 사람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나누는 수직적 구조의 세상이었어요. 총독과 바울의 위치란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등장하는 이름들이요,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벨릭스 총독, 이러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데오빌로,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일 겁니다. 왜냐? 누가는 이 세 사람에게만
이 헬라 말로 크라티스토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거는 우리말로 각하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고, 사도행전 24장 3절에는 벨릭스 각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베스도 각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각하라는 말은 우리가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했다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면 각하를 빼고 데오빌로요라고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 이유는 데오빌로가 누가와 처음 만났을 때는 각하라는 위치에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훗날 누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데오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한 형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데오빌로, 벨릭스, 베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재판소에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아그리빠가 여기에 재판소에 등장한 것은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가이사라에 부임하자 아마 문안 인사차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머무는 동안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그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마지막 유대 왕인데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왕궁을 짓고 대제사장을 빈번히 교체하면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는 오늘 바울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듣기를 원한다고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받기 위해 나오고 아그리빠는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와 함께 나온 거죠. 그런데 누가는요,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등장하는 모습을 기록함에 있어 독자들을 주목하게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가이사라의 모든 중요 인사가 다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쯤 됐는데 이 50대 후반에 초로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그것도 이미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 미결수를 선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죄목을 찾기 위해서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과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리던 왕, 그리고 당대 최고의 군인들인 천부장들이 다 모인 거예요. 누가는 아그리빠 왕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폼나게 왔다는 말이에요. 폼생 폼사라는 말이 있죠. 예, 폼은 영어고 생 그리고 사는 한자 외래어입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말, 이것은 스타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도 굶어도 옷은 잘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집은 없어도 차는 비싼 외제차를 타야 되는 사람들. 왜? 이들은 폼이 중요하거든요. 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인생의 폼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그리빠 왕의 인생 폼이에요. 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 폼을 가진 사람,
폼생폼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누가의 눈에 비친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초로의 한 사람을 신문하는 자리에 화려하고 큰 위엄을 갖추고 도시의 높은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나타난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바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형용사 중에 쪼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쪼잔. 마음 쓰는 폭이 좁다라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쪼잔하게 사는 사람과 폼나는 사람을 비교 설명하면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계산할 때 일일이 자기가 먹은 그 항목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뭘 그런 걸 쪼잔하게 확인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는 쪼잔하게 사는 게 맞습니까? 폼나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건 순서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쪼잔함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쪼잔하게 살아야 결국 폼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폼나게 살면 결국 쪼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다음 제자들에게 뭘 명했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쪼잔하게 먹다 남은 음식을 다 버리지 다시 광주리에 주워 모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복해서 일으킬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전서 6장 거기에 가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뭐라 그랬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족을 배워야지 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족이란 뭘까요? 폼을 고집하지 않는 거지. 나는 이것을 먹어야 되고 이것을 입어야 되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자족이에요. 스타일이 좀 구겨져도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재판 자리에 들어오는 폼나는 인생을 사는 아그리빠 왕. 그 사람과 비교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인생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으로 온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배웠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폼나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폼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폼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병자들이 치료받았고요. 귀신이 나갔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힌 채 2년 동안 갑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미결수이며 내일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이런 거예요.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고 답답하고 갑갑한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이란 바울과 같이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
폼나지 않는 스타일 구기는 이런 것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겨우 나를 이런 일 시키려고 여기에 보냈나? 한때 잘 나가던 나를 방콕하게 만드시고 손과 발 다 묶고 돈도 안 주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도대체 왜 보내신 걸까? 처음에 태국 땅을 밟는 선교사님들이 태국 복음화의 꿈을 꿈고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되고 얼마가 되지 않아 선교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바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 폼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그리빠 왕이 하고 싶어 했던 폼나는 일이 아니라 바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그냥 기다리는 스타일 구기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끝에 부분 24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 내게 청원했지만 내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게 없어서 신문한 다음에 상소할 자료를 좀 찾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신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안다고 오늘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베스도 총독은 당신들이 지금 신문하고자 하는 이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황제 앞에 가서도 죄가 없는 게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그리빠 왕은 자기의 위엄을 크게 갖추고 와서 바울을 세상적인 어떠한 권력의 기준으로 그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그리빠 왕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폼이 나는 인생, 어떠한 면에서 우리 인생이 폼이 나야 되겠어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을 위해 폼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그리빠 왕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대조하여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폼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해 폼나는 그러한 인생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